들어와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얼마나 잘 듣는지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제 잘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우리 함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여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이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영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의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그분의 보좌 삼으시고 이 땅을 그분의 발등상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전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시고 또 다스리시고 그렇게 우리는 그 다스림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저는 본문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한 지역에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within you, among you, 너희 안에, 너희 무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이들은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과 같은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아픔, 이러한 원한을 풀고 그렇게 원수 갚아주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그런 외형적인 슈퍼 파워를 가진 그런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초림의 사건으로 시작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신구약 어느 때에도, 심지어 이스라엘에 망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거나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먼저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에 이미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보좌는 보좌 하늘에 있고 그분의 발등상은 이 지구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에 충만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패하거나 쇠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스림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법으로 다스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첫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넘어서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다시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들어갔다 태어나는, 본 어겐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때, 영적으로 새롭게 될 때만 비로소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너희의 모든 악한 행실들을 머물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3장 끝부분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않아, 여전히 그 속 사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어둠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요,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듯 질문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에 흠이 없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의 법이 미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된 중심을 고발하는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는 듯 보이지만 그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 아니 오히려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의 거룩함도 사랑도 없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자아만 살아있을 뿐 전혀 조금치도 그분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 향해서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그 속은 전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할 수 없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앞에 서서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고, 들여오는 자들도 막아서고 있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진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1900 초에 서구의 이 문물들이 막 그렇게 한국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비누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라고요. 비누를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막 신기해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이 비누를 막 손을 씻어보고 있을 때, 그럴 때 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 비누를 가지고 와가지고 싹둑싹둑 자릅니다. 그런데 그 비누를 먹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자 막 말립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게 비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먼저 속부터 깨끗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입니다.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 독립운동가로 그렇게 그의 삶을 전체를 드렸던 이분이 1903년도에 감옥에 이제 갇힌 다음에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받게 됩니다. 그 성경을 받은 다음에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결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적혀있는 부분에서 원수인 일본을 내가 사랑한다고? 독립운동가를 하면서 가장 나의 원수가 일본 사람들인데 어떻게 원수인 일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는 말씀 속에서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초자연적인 능력이 감옥 가운데 임하고 그곳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의 이상재 선생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원수인 일본인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조국의 연약함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기에 가장 우리 독립운동가권의 가장 리더 가운데 앞장섰던 분이 바로 이 크리스찬 이상재 선생님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위아처치 성도들이요, 매일매일 저희 삶 가운데 저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이미 거하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스림 받고 성령님 안에서 씻김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이제 대답하실 때 이제 그 대답을 확장해서 제자들에게도 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already 임했고 이제 또 나댓 임할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제 24절부터 말씀하 23절 24절 이후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제 다시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노아의 때처럼 그리고 롯의 때처럼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지구적인 종말론, 지구적인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구적인 종말로 오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미련 삼지 마라, 미련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Remember Lot's wife. 롯의 처를 기억하라. 강한 짧은 이 말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면, 우리가 준비할 자세는 롯의 처를 모범 삼아서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에 살면서 그는 사실 성문 앞에서 리더격인, 마치 재판장과 같은 역할로 롯과 그의 가정이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많은 물질을,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거뒀던 그 많은 물질들을 다 팔고 정착해서 소돔 땅에 들어가서 많은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재판관처럼 그렇게 화려한 어떤 부를 누리면서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부들을, 모든 재정들을, 모든 가정의 그런 화려함들을 다 놓고 떠난다라는 것이 이 롯의 와이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롯의 와이프는 뒤를 바라보면서 미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위아처치 성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주님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때, 그날은 심판의 때임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롯의 때 그리고 노아의 때에서 이야기할 때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날 때라고 말합니다. 또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평범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먹고 마시고 평범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죠. 결코 잘못된 게 아니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집을 짓고 살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물질이 전부이고 그 내가 소유하려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노의 기준이 되고 진노의 증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재물을 쌓은 그 재물들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증거물들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명예도 그 어떤 권세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때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심판의 제물로 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호련히 오시고요 또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33절, 34절에 말합니다. 두 명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명은 부르심을 받고 한 명은 남겨둠을 당합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맷돌을 갈고 있는 동시에 한 명은 불림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한 명은 남겨두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는 호련히 똑같이 보이는, 외형적으로 똑같이 보이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한 명은 부르시고 한 명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부르시고 한 명은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런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이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놓는 자, 그러한 자는요 하루하루가 뉴질랜드에 살아가지만 이 뉴질랜드 이 섬나라에서 열방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늘을 그분의 보좌 삼으시고 이 땅을 그분의 발등상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과 16절 제가 읽고 마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게 다름질하거나 헛되게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은 마지막 이 빌립보서 유언처럼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주로 매일매일 시인하면서 모든 힘으로 주를 시인하면서 내 속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뻐하신 뜻들 소망함들을 주면 이제 그것을 결단하고 행동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불평이나 분쟁 없이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그 모든 것들로 우리들에게, 바울에게 또한 자랑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터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학업 가운데 주님이 소망하게 만드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므로 마지막 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것들로 주님 자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면서 또한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제 구름 타시고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 잠깐 왔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마지막 상급이 되어진 삶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 마지막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만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름에 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나는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 한 번도 패하거나 쇠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을 그분의 보좌 삼으시고 땅을 그분의 발등상 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패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어둠을 더 좋아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 가운데 매인 자들,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파시고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반응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거룩한 영 안에 시킴받고 그분의 백성 되어서 이제 나와 다스림 받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시작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감사의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뉴질랜드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업의 현장 가운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림 받고 누리며 기뻐하며 내가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하게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거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 가운데 아버지 잠깐 있다가는 아버지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했던 나의 마음과 중심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외면적인 삶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마지막 언약의 말씀,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 그 땅을 준비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이제 그 은혜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제 와이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어서 기억하며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랑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노예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집을 짓는 그 모든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아버지 앞에 다스림 받는 자로, 하나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나의 모든 물질도,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학업도, 아버지 직장 영역도 아버지 그렇게 인정되어지며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주님으로 기도해 나갑니다. 말씀하시는데 주님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과 같고 불과하던 인생 속에서,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영원할 것처럼 아버지 땅가게 마음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로체의 와이프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경고를 삼아 아버지 땅가게 내 마음의 물질을 마음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이나 아버지 삶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깨어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하라. 내 삶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시오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주를 바라보시오다. 눈으로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인정하지 않고 다스림 받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말씀을 그들이 붙드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은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없고 종교적인 자의 만족 가운데 있는 그들, 아버지 어쩌면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런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 속에서 아버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순간순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맞이하는 자로 살아내는 저희 한 명 한 명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이루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니 우리 하나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자로 저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와 하나님 저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힘써야 써본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사용되는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가운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들의 삶 속에 일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써 애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할 때마다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다시 일어나 사명 감당하는 이들의 삶과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함께 하시고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며 집중하여 달려갈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를 고백하며 아버지 그리하여 믿는 곳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기둥들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가정 가운데 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며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며 매일매일 깨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도 영원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